안녕하세요. 오늘도 동탄 호산학교의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은 안 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책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머리도 감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바른 자세로가 아니라 책상에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했었어요.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자라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또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텐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지금 드리는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시간을 구분하여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찬양이 생각보다 목소리를 내는 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면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우리 앞뒤로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당신은 가장 소중하신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고백합니다.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옆에 분들 향해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람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함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들은 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고인물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고인물. 잘 모르실 수 있는 어른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이 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특히 게임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말로 진입 장벽이 심하게 높아 신규 유입이 적은 게임의 상태 또는 신규 유입 유저에게 각종 꼰대짓을 함으로써 그런 상태를 부추기는 유저를 가리키는 10대의 은어다 라고 합니다. 출처나무 위키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부추기고서는 갖고 노는 그런 형태를 일으켜서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좀 재밌는 게임이 뭐가 있죠? 뭐 배틀그라운드도 있을 테고,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크레이지 아케이드나 뭐 카트라이더 이런 게임을 많이 하면서 컸어요. 게임 고인물 영상을 이렇게 몇 개 보여줄게요. 영상 잘 보셨나요? 대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고인물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이 고인물이 하나 있대요. 고인물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바다라고 합니다. 사해라는 바다가 있대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 사해, 죽을사에 바다 해자를 써서 한자 뜻을 그대로 읽으면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사해에 대해 궁금한 여러분들, 사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따로 구글링을 해보시고, 이 사해는 일반 소금 염도가, 이 사해는 소금 염도가 일반 바다의 무려 5배나 된다고 합니다. 일반 바닷물을 그냥 먹어도 짠데 그거의 5배나 짜대요. 그래서 그 사해라는 곳에는 아무런 생물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라고 불러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를 죽여버리는 이 사해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냐면 사해는 바닷물이 들어온대요.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지 그 물을 배출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짠물이 나갈 곳이 없는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는 삶은 사해뿐만이 아니에요. 이 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흘려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흘려보내야 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들어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람은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들은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지금 머물러 있는 하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 보면은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아 가! 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모든 거를 버리고 떠나라고 한다면 아빠의 집도 떠나야 되고 모든 소유물도 떠나야 되고 자기가 하던 일도 떠나야 되고 한다면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는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just go,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단은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알고 싶으셨냐면 그냥 가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마음이 있는지,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가라고 하시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는 3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땅이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는 약속을 하신 거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땅에서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벽하게 구현된 상태를 얘기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세요. 3+1. 그게 뭐냐면은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복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먼저 예수님을 믿고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하면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복을 하면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뭐 돈이 많이 생기는 것, 건강해지고 외모도 예뻐지고 멋있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유명해지면 좋겠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돈이 생기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시적인 것, 눈에만 보이는 것, 또 물질의 풍요가 생기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기억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처럼 사해가 고인 물처럼 짠 물을 배출할 곳이 없어서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삶에서, 교회 밖에서, 월화수목금토,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카카오톡 안에서, SNS 상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인물들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만 착하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만 착한 말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 학교에서, 학원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저번 주에 우리 다짐했잖아요. 우리 욕하지 않기로 다짐했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직업을 고를 때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직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직업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로 우리 결정하고 결단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삶에서 그 복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이 복의 통로로서 이 복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는 우리가 가진 이 복, 우리가 받은 이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생명이 되신, 우리의 참 삶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여도,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하여도
이것이 진짜 진리이고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고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굳이 착한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딘가 다르구나. 얘가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뭔가 달라 보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보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과 사랑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또 그 결단에 전도사님은 참 기뻐요.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복의 통로로서 또 사랑의 통로로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월화수목금토요일 비욘드 선데이 주일을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